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며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그 배에서부터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예수의 피로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살아온 삶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동의하지 않고 내 못 이룬 꿈을 아직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꿈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꿈을 꿀 것이냐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떴어요. 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30대에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고 군사 독재 쿠데타를 일으켜서 30대, 40대 초반에 CIA의 수장이 돼서 그 인생을 권력과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죽기 얼마 전에 남긴 유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가 이미 89세, 90세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산 인생이 후회스럽다. 나는 인간에게 남긴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존재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2장 볼까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거 희한하네. 내가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볼 땐 진노의 자식이래. That's irony. 여전히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가르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선택하도록 유혹해요. 동의하십니까? 야,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예, 좋아요. 어떤 꿈을 가질 것이냐가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시대를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했지만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족쇄를 채우는 또 다른 진노의 자식으로 간다면 그거는 살지 않은 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믿으십니까? 동의하셔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나란 사람이 존재해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근데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나는 아직도 불안하다. 나는 아직도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삶 안에 자유함이 없다. 기쁨도 없다. 많은 걸 이뤘지만 nothing이다. 거듭 얘기해요. 제가 세상의 사람들은 what I have, what I did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이 곧 나의 존재인 것처럼 카운트하려고 그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휴먼 비잉이지 휴먼 두잉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동의하십니까? What I want, 세상은 what I want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What I need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럼 What I need를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며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초점을 바꾸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성공한 사람 얘기도 있지만 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창세기 25장 가볼까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비밀을 엄마인 리브가에게 가르쳐줬어요.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하루되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 속에서부터 비밀이 리브가에게 계시됐어요. 두 민족이 생긴다. 두 조상이 생길 건데 서로 같이 못 간다. 나눠진다. 그래서 피지컬리, 바이올로지컬리 큰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줬어요. 근데 리브가가 태어난 다음에 이 비밀을 남편에게 공유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얘기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이삭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게 또 큰 이슈가 돼요. 그래서 큰 아들은 나가서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지 않고 자기의 취향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부모가 나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다. 편애가 하고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싸움 중에 첫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패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슈. 아버지가 출생의 비밀을 몰랐다. 어머니는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내추럴로 아버지 생각에는 장자, 받아들이니까 장자고 또 이 아이가 마침 내가 좋아하는 사냥 고기를 많이 가져오니까 얘를 사랑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남자인데 여자처럼 굴면서 집에서 조용히 있고 밖에 안 나가다니고 이 비밀은 엄마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케어 아래서 둘째 야곱이 자라났다. 그러면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을 사람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동의하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의 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달받은 사람은 첫째인 에서가 아니고 둘째인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결정하셨어요. 동의하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리콘사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콘사일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피지컬리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떤 이슈로 브레이크업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한다. 왜요? 모든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을 귀히 여기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젊어서 한때 잘못 맹세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가르친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니까 안 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그때도 이런 걸 몰랐어요, 이 비밀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부터 내가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걸 나에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배운 바도 들은 바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 부모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젠 내가 직접 진리를 찾아 헤매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 헤맸는데 인간이 찾아 헤매봐야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는 게 뭐예요? 주변에서 알 수 있는 건 중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렇게 만나서 하게 되면 인간에게 자유함이 오고 어떤 소망이 생기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점점점 더 어려워졌고 점점점 하나님과 far away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네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굿뉴스를 나에게 전해주므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 직접 말할 수 있구나. 말하지 못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걸 알려주기에 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원화시켰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내 인생이 풀린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 뭐가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되지 않는다. 인생의 쳇바퀴 돈다는 거예요. 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에서의 관심은 영적인데 별로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데 현실적인데 관심이 있었어요. 나가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면 아빠가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커스가 뭐예요? 자기의 굶주림, 배고픔과 피지컬리 배고픔과 배부름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결정이 결판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왔는데 동생 야곱이 멋있는 팥죽을 끓여주고 그걸 뒤다작한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형이 가지고 있는 버스라이트, 축복권을 나한테 팔아라. 뭘로요? 팥죽 한 그릇. 에서에게는 이 팥죽 한 그릇이 굉장히 중요했고 왜? 지금 배고프니까. 야곱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spiritual blessing. 하나님이 이 집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족보를 이루게 하고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인생의 선택, 어떤 거를 더 좋아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선택일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선택일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어마어마하다. 하나님께 최우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1분이든 2분이든 먼저 드린 사람과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한 사람의 차이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갈라진다. 저희 집안의 형제가 남자가 셋이에요. 제가 둘째인데 저희 어머니는 포켓머니 한 달 용돈을 줘요. 근데 그 한 달 용돈이라는 게 뭐냐면
버스 차비예요. 뭐 돈이 남은 용돈이 아니라 버스 차비. 그게 한 달 용돈이에요. 근데 저는 그 용돈을 받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겨서 즉시로 11조를 띄어서 따로 떼어놓고 바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가지고 있으면 또 미련이 남으니까 하나님께 바로 드렸어요. 그리고 원래 버스 차비가 모자라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은혜로 내 버스 차비를 내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요. 세 할렐루야.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줄을 서요. 또 그때만 그뿐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그때 고등학교였는데 단체로 극장 가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럼 극장비는 돈을 내가 내야 되거든. 근데 희한해. 그때도 내 극장비를 내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줄을 섰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걸 띄고 나면 남았어요. 원래 부모가 준 포켓머니는 남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계산하면.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부모로부터 어려서 배웠던 그거 오케이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걸 행하신다. 오케이 I believe it. I trust it. 그럼 그대로 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많은 누림이 있었어요. 한 20일쯤 지나면 형하고 동생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돈 좀 꿔줘라. 왜요?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받자마자 자기 멋대로 써버렸고 극장을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 걸 몰래 가야 되니까 돈이 더 들었고 여러 가지 거의 펑크가 나요. 계속해서. 그 나는 죽어도 남아요. 특히 사탕 같은 거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공평하게 사탕을 나눴어요. 형제 짝 앉혀놓고 하나씩 전부 다. 그리고 부모 것까지. 그러니까 도달 수가 없어요. 부모도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나는 안 먹으니까 서랍에 쌓이죠.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걸 주면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야, 오죽했으면 내 동생이 내가 아프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내 옆에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형아, 며칠만 더 아파라. 맛있는 음식 좀 더 먹게. 왜요? 그 아이는 포커스가 먹는 데 있겠죠. 저는 포커스가 희한하게 어려서부터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었어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도 달랐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블레싱이란, 축복이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어지면 좋겠지만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구나.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부른 거를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왜? 내 멋대로 좀 잘 살고 싶은데 간섭이 심해. 한 번쯤 하나님이 눈 좀 감아주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허용하면 인생이 오염되기 때문에 허락 안 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에서 간섭된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봐요. 간섭받는다. 오케이. 뭐 간섭 안 받는다.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동케어다. 없어요? 광철이? 뭘 해도 동케어다? No, you surely not. 에? 오늘 좀 바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자 봐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여러분을 불러서 쓰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을 불러서 쓰는 분이 존재해. 태중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창조를 이분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쌤? 다 이해돼?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그러면 인생에 두려움이 없겠네. 에?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매상이 오르다 어느 날 안 오르면 갑자기 인생이 두려워져요. 왜? 내가 망할까?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날 매상 내가 알 수 있어? 몰라.
사업을 아무리 유능하게 해도 그 다음날 매출을 내가 알 수가 없지. 맞아요? 야,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42장. 첫 번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자, 뭐예요? 첫 번째 단어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돈 영이 존재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돈 영이 존재하나요? 아직 이게 존재하는지 모르나요?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분명히 동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여요? Sam, you agree with me? 와우. 그러면 His Spirit in you. 영이 나한테 있네. 그러면 그분 못 떠나네. 한번 들어온 영이 떠날 리가 없지. 왜? 그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싫다고 하니까 문제지. 왜? 내 방식대로 해달라니까 문제야. 하나님 방식으로 해달라 그래야지. 오케이? 잘 봐. 남 신경 쓸 거 없어. 나만 하나님과 관계만 풀면 돼. 오케이? 잘 봐, 이 그림. 나를 택한 분이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분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Hey, Caleb, do you believe you have chosen by God? How do you know? Huh? Reading the Bible. How many times you read the Bible a day? One time. That's enough? How many eat the meal a day? One time? No. How many times? 3. At least 3. Yes? So you need physical growth at least 3 times. How about spiritual growth? You say one time. But sometimes you forget it. Yes? So you think about growing up spiritually in you. Enough? Not enough. Sometimes the physical food you use 3 times, but you sometimes ask your mom, I need a snack. Not enough. I'm a 13, teen. I need more delicious food because I need to grow up. How about your spirit? You never give to your spirit the food? One time enough? One milk enough? Surely not. Yes? Surely not. So you want to change your heart? Are you sure? Loud voice. Are you sure? You want to change? First of all, your spirit feeding is most important in my life. Are you sure? You join the worship. That's how you learn how to feed by the spiritual food.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t? So you want to change your lifestyle. Are you sure? Everybody listen? Everybody eat this? For the Caleb's life? Witness means you have to respond. You have to have responsibility for the Caleb. 얘가 성장하고 안 하는데 여러분도 영적인 책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갤렙을 만날 때마다 영적인 게 공급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체크업하고 도와주셔야 돼. 동의하시겠어요? 자, 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은 뭐라 했어요? 내가 붙든다. 분명히 내가 붙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분은 하나님이 개런티 한다고 돼 있어 성경에. 동의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고 예수를 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개런티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메이크한다. 저 내려와 보세요. 영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것에 신 스피릿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오케이. 자, 이분이 나를 택했는데 뭘로 택했다? righteousness, 의로 택했다. 자, 의란 말은 관계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 관계로부터 아는 뜻을 말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정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 호흡이 있어야 돼. 세상에 호흡을 주시고, yes. 그다음에 그분의 영을 주시고, 그분이 말하기를 I keep you, I will make you. 잡아요. 그분이 나를 불렀다면 그분은 나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I'll keep you, I'll make you.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여러분이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의 말씀으로 언약하실 때 I will keep you, I will make you. 동의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되지 않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 의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로서 알아지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내가 너를 만들 건데 뭘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doesn't matter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His purpose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His purpose예요. I make you. 백성의 언약과 믿는 사람들의 카비넌트. 너에게 내가 언약으로 약속한 것이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언약한 것이 나타나게 함으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또 믿지 않는 이방의 빛, 그들은 어둠 속에 사는 거죠. 네팔 가보셨으니까 더 뼈저리게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빛이 되게 하겠다. 예수를 가슴에 새긴 사람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돼. 김종필이 같이 90세 이상 살았어도 내가 산 게 뭐하고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인생을 헛살았다 말하고 죽지 않는다.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삶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의하셔요? 하나님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한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동의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관심 갖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말을 동의하시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꿔놓을 것이에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선택한 나의 종에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내가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다. 자, 여호와 제호바란 이름은 forever란 뜻이고 제호바란 이름은 covenant 언약을 상징해. 그냥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이란 누구도 깰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피로 세운 언약은 어떠한 사람도 그거를 브레이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트랙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컨트랙은 페널티를 부르고 깨면 돼. 근데 언약은 어떠한 대가를 주더라도 깰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피로 우리에게 맺어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돕고 어둠에 있고 흑암에 있고 눈이 멀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지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도구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와우. 단순히 커피를 팔게 해도 그냥 팔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게 되면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 Say 할렐루야.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쌤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 이 커피를 먹는 사람의 집안의 모든 부부싸움은 다 끝난다. Say 할렐루야. It's possible. 그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녹아서 편해진다. 싸우려고 들어왔다가 웃으면서 나간다. 그런 회사 만들고 싶죠? Yes? 꿈도 안 꿔봤지. 내가 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샤무엘이잖아. 샤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형제를 그냥 가볍게 부른 게 아니라 굉장히 가치를 두고 불렀어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오늘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택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동의하셔요? 나를 택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왜 택했냐?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증인되게. 아담이란 뜻이 representative God. 너무 재밌잖아. 더 붙이면 대표이사잖아. representative가. represent.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사람이다. 그러면 내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 존재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나란 존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가 나타나면 반드시 뭘로 바뀐다? 아, 생명으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뀐다. 이사야 43장 10절.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3장 10절. 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봐요. 누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누구다? 나의 증인이고 너희는 누구다? 나의 종이다. 누가 택했다?
내가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거야. 동의하셔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분이 나를 택했다면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분에게 있어요. 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했다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계속해서 알게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알려준 대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증인인데 이들에게 뭐예요? 알고 믿는다. 믿고서 안 거예요? 알고 믿은 거예요? 사업을 하시니까 오케이?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직원을 부려보면 직원에 대해서 알고 믿을 만한 직원, 못 믿을 직원 판단이 며칠 만에 끝나요? 쌤한테 물은 거예요. 여기 뭐 직원 하이어할 사람이 없거든요. 쌤하고 여기 두 분밖에. CEO로 계신 분 우리에게 두 분밖에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얘를 내가 믿을 만한지 아니면 믿지 못할래 못 믿겠다 하는지 며칠만 되면 구분이 된다. 근데 나중에 하이어했다 실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못 믿겠더라. 아니면 그냥 백발백중이었어요. 하이어하면 다 괜찮은 애들이었어요. 무조건 괜찮은 애다. 대단한 안목이시네. 내가 뽑았으니까 또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하네. 잘 봐요. 예수님이 뭐야? 내가 선택했으니까 알고 믿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네. 그러면 내가 뽑았으니까 너로 하여금 내가 이 커피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장사하는지 수완을 다 알고 믿게 하겠다. 그 뜻인 거네. 그 대답을 못해. 잘 이렇게 진작에 잘 모른다 그래야지. 잘 봐. 이 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자 누가 날 택했다? 내가 그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택했다. 이게 사랑이라 그랬거든. 요한일서에. 그럼 그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알고 믿고 understand that I am he. 내가 하나님인 것을 understand까지 갈 수 있게 한다. Know, believe, understand.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know, believe, understand 이 3스텝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분의 우리를 선택한 증인으로 선택, 나의 종으로서의 선택은 반드시 이분이 책임지는 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 understand.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모르니까 좀 알게 해달라고. 봐요.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네가 처녀인데 네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난 그거 이해 못하겠다. 어떻게 낳는 거냐? 가르쳐줘라.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을. 야, 지극히 크신 이의 영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다. 자, 봐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궁금한 점, 질문이 생겼을 때는 성경에 있는 거와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삶 안에 어떤 막힌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이분은 우리에게 말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으세요. 관계 속에서. 그럼 여러분이 주저앉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묻고 듣는 씨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분의 증인이고 그분의 종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개런티 된다면 얼마나 신나요.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이걸 홀드하는지도 알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결국 그분이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뜻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분은 그렇게 택하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알고 믿어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거기도 성경에 써 있어요. (15절부터)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한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분을 누굴로 시인하냐?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동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 잘 봐요. 남에게 전화할 때 아는 것을 전하는 게 쉬워요, 모르는 걸 추측해서 전하는 게 쉬워요? 요셉이가 그레이저에서 배운 능력을 네팔 가서 시연을 시켰는데, 아마 사장님 보스가 아주 잘 가르친 것 같아. 네팔에 가서 아메리카노에 대한 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 네팔 사장 앞에서 그 개들의 프루브를 받으면서 그레이저의 커피 실력을 네팔에 전파했어. 왜? 알고서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지, 다른 나라 가서도. 그 원재료 커피가 어딘지도 몰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얘는 자신이 있더라고. 당당하게 가서 몇 마디 탁탁 하더니 딱 만들어서 오더라고. 야, 공짜 커피도 탁 만들고 당당하게. 야, 2잔이나. 누구 덕이야? 여기네. 그렇지. 하나님 얘기라고 거기다 시작하네. 와우. 드디어 우리 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봐. 너희가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고 믿게 해주겠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 생각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번 들어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 그렇게 울부짖어도 사랑은 나하고 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경수. 에? 잘 봐. 간단해요. 내가 불악하니까 그렇다. 내가 불악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성경 그대로잖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가 오직 사장님의 지시를 잘 배웠으면, 내가 만약 건성으로 들었다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리카니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네팔 가서 정확한 하와이 그레저산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내더라고 얘가. 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말하는 걸 잘 들으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날마다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어디 가서든 증거할 수 있다.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거 증거하라고 한 적 없어. 네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증거하라 그랬어. 야,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게 하고 증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셔요? 따라서 봐. 나는 하나님이 그가 먼저 나를 택해서 나를 좋다고 하고 나를 사랑했다. 내가 동의해서 맞장구 쳤다. 그 다음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증인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당신에 있는 모든 사랑을 전부 다 알려줄 책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동의하고 드리겠습니다. 와우.
굉장히 가장 심플한 예잖아. 세상의 법칙에. 그래 저가 내 팔에서 판을 치다. 굉장히 좋아하잖아 지금. 왜? 들었기 때문에. 만약 안 들으면 nothing. 여러분이 잘 봐봐요. 학자의 귀를 주는데 학자의 귀 듣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거역한다고 돼 있어. 안 들으면 거역한다. 왜? 오로메리게.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잘 보면 다 거역이야. 하나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케이? I'm 18. 아메리카 컨셉의 큰 거짓은 뭐예요? 18세만 되면 내 마음대로 뭘 해도 세상 법도 나를 탓치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거짓말. 그 2년을 못 참아서 I'm 16을 들고 데모한 사람도 있어. 그래 I'm 18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굉장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아빠가 그랬거든. 18 되는 날 담배를 피고 술을 먹기 전에 기다렸다가. 아빠 긍정하잖아요. 이거 안 가르쳤다고. 근데 딸이 벌써 따라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따라서 한단 말이야. 이게 제너레이셔널 이슈라고. 오케이? 자, 이 집에 이 부분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틴 평생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이다. say 할렐루야. 오케이. 18 드는 순간 부모 말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들어야 되는 거다. 맞죠, 딘? 아마 딸이 커서 아빠 동키하고 자기 좋아하는 남자하고 가서 노탱키하고 살면 아마 마음이 무척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사야 44장. 그러면 보고 들은 걸 말할 때 이분은 나에게 뭐를 그러면 책임져 줄 것인가?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려면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려고 할 때. 맞죠? 보고 들은 걸 말하려고 할 때 너 크레이지 아니냐, 뭐 너 2단 아니냐, 3단이냐,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어. 왜? 자기들이 익숙치 아니하니까. 새로운 사실을 말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모든 증거를 그분이 다 보증하신다. 44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이 대이르기는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관하여서 이르기를 증건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귀시키리라. 자, 우리말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확 안다 이게. 영어 성경 뭐예요? 시작. Who confirm the word of his servant.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읽어봐요. The word of his servant. 하나님의 종의 말은 누가 컨펌 시킨다? 누가 컨펌 시킨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종의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말은 누구 말을 할 거야? 주인의 말을 하겠지. 하나님의 말을 하겠지. 그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가 컨펌한다? 하나님이. 그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봐요. 마가복음 16장 끝에 뭐라 했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들을 확증, 컨펌 시켰다. 동의하셔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가서 당당히 증거하고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인 걸 증명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who confirm the word of his servant. 와우. 여러분의 말을 인정받고 싶은 적 있으세요? 컨펌 받고 싶은 적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신분에 맞는 말을 하세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맞아요? 성규 형제님, 하나님의 종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당하게 말을 하면 누가 컨펌 시킬 거다? 하나님이 컨펌 시킬 거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이 컨펌은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종의 특권은 굉장한 거예요. 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지 이제. 누구의 말을 해야 된다. 그분의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컨펌된다.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저가 잘 될 것이다. 조건이 하나 있어. 쌤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면. 그럼 누가 컨펌할 거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면 돼? 당신은 잘 될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딱 해봐. 셋. 오케이.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 받을 자다. 예수가 당신 안에 있으므로 당신을 건들 자가 없다. 당신의 사업은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동의하셔요? 오늘 수지 맞았지?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축복받아 본 적이 없잖아 별로. 그제? 오늘 더 멀티플라이로 한번 더 받아볼 거예요? 오케이. 충분하네. 그 다음 읽어봐요. 그 다음 영어 성이 더 재밌어요. 시작. And performs the counsel of his messenger. 메신저가 뭐야? witness. 증인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perform, 실제가 되게 하신다.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말은 반드시 된다. Hey Caleb, as you promise, you listen and obey the word of God, and you regard the word of God as your life the first, not the last. God will guarantee your life. God will keep you, make you number one. You are number one, and you address the some word in your graduation day. You won? Are you sure? Trust God. Promise me. 자, look at the promise. 도장 찍었어요. Copy and send the email to everybody. Okay? Join the worship together. Read the Bible and obey. Listen God's voice and share your life. Yes? Challenge your daddy. Okay? And you become number one. God guarantee you. It's not my word. It's God's word. 자, 봐요. 내가 증인의 말로 얘에게 지금 말했어. 그럼 누가 퍼폼할 거야? 하나님이 퍼폼한다. Say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따라다니는 건 뭐야? 나에게 따라다니는 원어는 confirm and perform. 따라서 시작. confirm and perform. 나는 그런 사람이다. confirm and perform. 와우. 여러분이 한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왜? 어떻게 당신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는가? 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됐습니까? confirm and perform.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foundation of the temple,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다른 나라 가서 뱉은 한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반이 된다. confirm and perform으로 기반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 저가 번성할 것이다. 그 앞에 뭐 그 기숙사 짓는 것 때문에 번성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기숙사에서도 걔네 다 딴 데로 커피 먹으러 가.
야,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면 딴 데서도 와. 차 타고도 와. 그래도 제품을 네팔에 가서 선전할 때 누가 알았어? 오케이. 잘 되면 거기서 수입하자고 MOU 또 체결을 올지 모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상상 이상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기 원하신다? 나를 사용한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은 곧 내 삶 안에 confirm and perform을 불러온다. Say 할렐루야. 자, 이것의 기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다. 그럼 우리 언약을 다시 한번 또 해봐야지. 그래서 오늘 성찬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지만 원래 성경에는 모일 때마다 하라고 돼 있어. 모일 때마다. 근데 모일 때마다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종교처럼 돼버려서 안 돼서 하나님께 내 구하다 보면 옛날에는 한 석 달에 한 번씩 했어 내가. 하다가 컨빅트 하나님이 컨빅트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비밀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조슈아 성준형님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런 자신 있는 삶을 살게 해준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쏟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언약이시다. 이 언약 하에 내 모든 인생이 그분이 직접 나를 간섭하시고 그분이 직접 내 사는 환경을 다 바꾸시고 여시고 다 풀어가게 하신다. 동의하셔요? 우리 딸이 하나님을 잠시 우습게 여겼다가 차도 제때 shipping이 안 되고 이메일도 계속 실수로 보내고 어드레스를 틀려서 남 탓할 수도 없어. 자기가 잘못 쳤으니까 딜레이 시키고 집도 될 일도 안 되고 뒤로 밀려지고 페이퍼워크도 괜히 저쪽에 딴지 걸고 안 되고 하다가 깊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니까 다시 회복 사이클 돌아가서 배가 shipping이 됐는데 올해 더 잘 됐어. 미리 배가 shipping돼서 가면 또 돈을 더 미리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데 딱 맞게 갈 수 있게 또 조정하시고. 자,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집도 늦어진 거를 또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미리 와도 된대. 집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페이퍼워크도 뭐 그냥 핑거프린트해서 잘하면 그만 다 된대. 할렐루야. 자, 봐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루아침에 캔슬돼 버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지 않게 귀히 여기면 여러분 인생에 대변화가 온다. 지금 하고자 하는 요 의식은 의식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직접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찬식.